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람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마가다락봉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30년 됐을 겁니다. 허리우드 키드라는 영화, 한국 영화인데 중학교 때부터 미국 영화에 막 미쳐가지고 영화만 계속 보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영화화했는데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야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허리우드 미국 영화의 조합에서 나온 거야 그게 이제. 본인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창작품인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누구한테 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걸로 나와요. 자기 걸로 나와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내가 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유 목사님이 응용했던 것을 응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응용한 걸로 여겨져요. 그게 이제 말하면 착각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렇죠. 자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지. 그런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착각될 만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착각이 돼야 돼요. 착각이 아닙니다. 착각은 아닌데 그게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첫째 날 성경 전체를 한번 본 거죠, 말하자면요. 첫째 날은요. 그래서 단어 2개예요, 첫째 날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첫째 날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합쳐서 완성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 둘째 날은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다치. 거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 그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 머리 아프고 그런 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니까요. 돈이 없다 그런 거는 예수 믿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게 과거, 오늘, 미래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메시지를 감람원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근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고 했을 때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죠. 뭘 기도하느냐. 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는 뭐냐? 25를 구하는 거예요. 25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게요. 25시예요. 주기도문 그 내용 자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25시를 구해라. 하나님의 것 무한한 세계, 무한한 세계의 능력 그거를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24 하고 있으면 25가 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유목사님이 하신 말하고 순서를 바꾼 게 아니고 25를 24 하는 거예요. 기도는 25를 24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깨정이다. 거기에도 한 페이지 나온 얘기인데 체리 장사가 길거리에 체리를 파는 체리 장사가 보니까 한 소년이 그 체리 그 가게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이 체리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 주인이 이제 저 아이가 저 체리가 먹고 싶어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애야 한 주먹 가지고 가. 그러니까 아이가요. 안 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가라니까 왜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그걸 보고 25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몇 개나 가져가고 있어요. 아저씨 손이 더 크지.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25를 24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죠?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하나님 걸 당연히 구해야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7장 11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겠어요? 완전한 것, 영원한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25라니까요. 그거를 24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슨 기도냐 했을 때는 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는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1인데 3 시대를 살리는 응답.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138 393 기도. 자,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1.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기도. 골로새서를 가지고 좀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제 그런 복음을 누리는 기도.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이제 393 기도의 3, 성부 성자 성령 3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찾아가지고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주로 말씀이 과거, 오늘, 미래 답이 되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찾는다 할 때에도 그 말씀 속에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답이 되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25를 24 하는 게 기도인데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25가 뭐냐 해요. 이걸 24 하는데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25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복음이 25입니다. 그 복음 24 하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과거, 오늘, 미래의 답이 되는 말씀.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그 축복이 나에게, 그 축복이 현장에. 그래갖고 안 되는 거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자를 만드시고, 하늘의 보호자를 만드시고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느니라 그랬죠. 이 보호자는 왕권,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여기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랬을 때 여기는 주로 이제 창조, 전능 뭐 이런 거. 그럼 이 성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천군들, 능력 있고 힘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향하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형상 속에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 그러면 어떤 이미지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이미지가 돼야 돼요. 막 이런 내용들이요. 쟤는 말하자면 이제 막 이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만 얘기한다면서. 쟤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고. 그게 내 형상 속에 그 말이야. 내 형상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미지가 될 정도로. 생기를 집어넣으니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에덴이니까 나의 삶.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8절에서 25절. 이렇게 이제 나의 형상이 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제 이 형상과 영혼이라고 할 때에 형상 이제 여기서 영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내 이미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삶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초월적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으로 당연하게 이게 내 이미지가 되고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이 되니까 당연하게 주변으로 저 237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업. 사실 그 25를 교회도 여러분 교회 뭐 문제 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놓고 하지 마요. 하지 말고 25를 24 해버려. 25를 24 하니까 그 문제 그거 해결해달라 하지 말고 그냥 25를 24 하면 돼. 교회 업 현장. 물론 나 교회 업 그랬습니다만 교회 업 현장.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교회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업에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마다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삼시대 살리는 응답, 이거 뭡니까? 이거는 과거, 오늘, 미래를 보좌화 해라. 보좌화.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좌화가 어려우면은 복음화해라. 복음이어야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해결되는 거예요. 3시대니까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의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 현장은요. 뭐 업이죠. 우리 렘넌트 현장은 미래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준비하는 겁니다. 렘넌트 현장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응답이 나올 정도냐면은 70제자.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3시대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직자 업에서는요. 70현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에서는 70나라. 이렇게요. 이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가 뭐냐? 25를 24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장 쉽게 이해시킨 게 주기도문 마지막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정리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실의 응답을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일단 그 이전에 전도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가 뭐냐 알았으면 이제 기도하면 되고요. 또 전도가 뭐냐 알아야 전도를 하죠.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전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또 지금 기도까지 했으니까요. 요거를 전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어제 그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인간 문제가 뭐냐?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고 기도 이것까지 해줘야 돼. 그게 전도비.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영접시켰다. 그것도 전도지만은 그 사람을 교회화, 제자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다 포함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게 주노니 지금 이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게 있는 것 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안진배가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뭐도 몰라. 이것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 그건 일어나나 안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안에는 3개가 있어요. 플랫폼. 당연하게 답 가지고 답을 주는 거죠. 플랫폼. 자, 파수망대. 그 사람의 전체를 딱 보는 겁니다. 파수망대. 그 지역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치유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뭐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 한 사람의 전체를 보면 말씀이 나오니까요. 치유하고. 자, 영적 안테나.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소통. 하나님과 소통. 교회와 소통시키고요. 세상을 알도록요. 이렇게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2023년에는 우리 자학도님들이 우리가 막 되게 내가 1년에 10명 할 거다. 그거 하지 말고 한 명만. 2023년에는 한 명만 교회화 시켜라. 아멘. 그렇죠. 한 명, 이게 막 2023년에 한 명을 목표로 세웠다. 에이, 그러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돼도 한 명을 못 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1년에 한 명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화 시킨다. 제자화 시킨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걸 한번 딱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내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기가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밥도 주고 플랫폼, 치유도 하고 파수망대. 완전히 그 사람을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대와 모든 것과 소통을 시키는 전도. 자,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선교가 뭐냐? 선교는 이 사실을 237과 5천 종족에 절하는 것이다. 기도가 무한한 능력을 본 것이라면요, 선교는 무한한 응답의 세계를 본 거예요. 선교는.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의 세계. 그런데 선교는 무한한 응답의 세계를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예배. 그 예배가 이해가 안 되니까는 예배를 그렇게 뭐 중요하게 안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예배 막 안 드리려고 그러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가 축복인지 모르니까. 예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 그럼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이면 이거는 여러분 피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구약 개념으로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도망가고 싶은 거죠. 여기. 예배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예배다. 또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에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환상, 비전, 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무슨 그림이냐? 막 행복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나올 만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와요. 2장 46절 47절 여기 무슨 말이냐면 내 것 오직이 나와요. 오직이 나와야 내 거라니까요. 오직이 나와야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나온 오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또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시간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할 때에는 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서 오직 내 것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되는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특히 말하자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내게 딱 나와요. 오직. 그럼 그거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자, 결론. (2023년) 받은 응답을 이제 실현시켜야 되겠죠. 2023년에 받은 응답을 실현시켜라. 자,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응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2024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응답으로 받았으면은 여기 얘기했죠. 이제 이거는 성취된 건 아니죠.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 이제 이걸 가지고 자 그림을 그리니까는 반드시 내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오직이 말하자면은 복음 24요. 복음 24. 당연하겠죠, 여러분. 237 치유 서밋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메시지로 받았어요. 내 응답으로. 그럼 계속 그걸 가지고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복음 24. 이게 나오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하려면은 복음 24 돼야 돼요. 복음이 25거든요. 복음이 25입니다. 그러니까 25를 24 하는 거예요.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을 실현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237 치유 서밋을 말씀으로 내가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계속 그림 그리니까 내게 나오는데 오직이 나오는데 복음이 24. 여기서 오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 키워서 237 치유 서밋 하는 것이다. 그 오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하는 거예요. 오직이 나왔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박성우 전도사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박성우 전도사 찬송인도 할 때 박성우 전도사 이게 이제 찬송하는 게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릴 때가 이게 돼요. 어릴 때 뭐 태권도 한다고 도복 입고 뭐 발차기 쌓고 뭐 이런 거 이제 그거 보세요. 이제 뭐 하겠죠? 그 렘넌트 커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 이제 미국 가잖아요. 237 치유 서밋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았는데 아직 성취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당연하게 내게 나와요. 오직. 그게 복음 24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하는 거다. 그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이 그 렘넌트 그 말이요. 오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70인. 그냥 70인 아닙니다, 여러분. 70인 그 메시지가요. 유 목사님은 오직이라는 응답에서 70인이 나온 겁니다. 70인 이해돼. 오직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 24. 렘넌트 70인. 그런 말씀이 막 성취되겠죠, 이제. 이렇게. 자, 두 번째 2023년에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성취는 아니에요. 응답이지. 응답과 성취는 다른 거예요. 응답으로 탁 잡아야 돼요. RBS 건축. 선교지 교회와 지교회 이제 조금 자립할 수 있도록요. 이게 딱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응답으로 받았으면은 당연히 오는 오직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으면은 계속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은 나오는 오직이 있어요. 오직 이게 나오겠죠. 경제 축복이 아니라 경제 응답. 막 여러분이 경제 축복 구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오직이 되면 경제 축복이 아니라 경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경제 응답.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 1장 28절도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고 힘을 얻으니까는 에덴을 회복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오직으로 딱 잡으세요. 어떻게 잡느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경제인데, 경제간인데 헌금간. 이게 여러분이 오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오직으로 나와야 돼요. 헌금간. 이걸 가지고 예배하러 와야 돼요. 헌금간. 왜? 아브라함이 전리품 다 해소해 와가지고 멜기세덱 앞에 11조 드렸잖아요. 11조. 저는 솔직히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은 조금 그 돈을 쓰는 그 어떤 뭐랍니까 그저 용도가, 돈을 쓰는 용도가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 하는데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헌금 해야 되는데, 아니면 헌금은 내 조금 하면서 이렇게 어디다 돈 쓰는 그 쓰는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미안하다. 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밥은 막 한 20만 원치 먹고 헌금은 2만 원 하고 그러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처먹는 데는 20만 원씩 쓰면서 하나님 앞에 2만 원 하고 헌금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RBS 선교지 교회, 우리 지교회들이요. 이렇게 이 오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 여러분이 돈 얘기하면 인상들이 좀 찌푸러지는데 그게 실수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초창기 이제 처음 지금 2023년으로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처음 메시지가 죄는 영혼 멸망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영혼 멸망인데 삶은 한계에 잡힌 거예요. 그게 죄예요. 삶은요. 제3이 뭐죠? 제3은 영혼 구원인데 삶은 뭐죠? 삶은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3 받았으면 삶도 영혼 구원만 받을 게 아니라 삶도 바뀌어야 된다니까. 무한한 세계로, 무한한 능력으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경제관, 헌금관도 있어야 되지만은 경제력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경제력. 한 해 농사에서 100배 경제력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셈의 근원, 르호봇 그랬어요. 르호봇. 경쟁자가 없을 만큼 기도해야 돼. 이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게 오직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딱 나와야 돼. 뭘 붙잡고? 물론 237 수업에도 다 포함된 겁니다만은 구분하자면은 2023년에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이걸 붙잡고요. 이게 여러분의 오직 나와야 돼요. 헌금간, 경제력.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 자, 경제관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경영력도 있어야 돼요. 경영력.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경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직원들 뽑을 때에도 경영력이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예. 그래, 경영력이 있어야 경제력도 생기고요. 경제력이 있어야 경제관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죠?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약속하잖아요. 7년간 내가 삼촌 집에서 봉사했는데 품삯을 받지 않았다. 예,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아무리 나하고 조카 사이지만 이제 품삯을 정해라. 어떻게 정하지요? 라반의 모든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얼룩달룩한 양들은 다 거기서 빼요.
색깔 있는 양들은. 색깔 없는 양만 야곱이 가지고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갖게 된 거죠. 얼룩덜룩한 양 새끼에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데 얼룩덜룩한 양들은 다 빼가고 그냥 하얀 색깔의 양들만 가지고 야곱이 치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뭐 하지요? 이 양들이 물을 마실 때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의 껍질을 딱 얼룩덜룩하게 벗기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먹일 때 그 양들을 우물가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얼룩덜룩한 이 나무에게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베는데 얼룩덜룩한 새끼를 베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양이 삼촌 라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막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이게 뭐지요? 경영력이에요. 경영력.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이거는 경제성.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경제성.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쓸 때 써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쓸 때 써야 돼. 이거는 요셉이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아가지고 7년 흉년 되니까 그 곡식을 파는 거죠. 그게 굉장한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경제성.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했다. 그게 최고의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렘넌트 키웠다. 그것만큼은 경제성이 있는 건 없어요. 헌금관. 굉장한 경제력. 중요하죠? 경영력. 경제성. 이게 순서를 따지자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받은 응답입니다. 성취는 아닙니다. 받은 응답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고요. 미래를 보면서. 그러면 반드시 내 것 나옵니다. 오직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저 얘기 안 합니까? 저는 돈 만지고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씁니다. 그 집회 그게 그렇게 더럽대요. 순수양대학교 교수가 그 발표했잖아요. 막 우리 몸에 막 그 어떤 그 엄청난 그 막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균이 6가지 집회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막 돈 주머니 그냥 넣고 다니고 지갑 넣고 다니고 그러자 막 10년 쓰지 않습니까? 그 세균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지갑 속에요. 막 폐렴도 걸릴 수 있고요. 굉장히 몸에 치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대요. 그 돈 자체는 더러운 거예요. 경제성 그 돈이 어디 쓰여지느냐. 그래서 그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죠? 마지막에 복음 체험 그랬어요. 복음 체험. 2023년 우리가 받은 응답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복음 체험 어떻게 실현하는 거냐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메시지 계속 했으니까는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제사함과 믿음. 죄는 영혼 멸망. 영혼이 멸망받은 자의 삶은 한계. 우리는 제사함 받았죠. 제사함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영혼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 체험입니다. 어떻게 체험하냐?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 복음은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고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 체험.
자, 신분과 믿음.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요. 뭐 어려움 올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신분과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넘어졌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원수 앞에 서 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혹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걸릴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23장 6절에 뭐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믿음, 이걸 가지고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성경에는 어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없어요. 왜?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절대 계획에는 반드시 절대 여정이 있어요. 노예로 갔다, 여정이에요. 포로 끌려갔다, 여정입니다. 막 위기 왔다, 여정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믿음으로. 자, 하나 더 말하자면은 재창조와 믿음. 이걸로 복음 체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요. 아예 보호자가 우리 안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계속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요. 계속 그거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하라니까요. 막 착각이 올 정도로. 또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막 믿어지도록 해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문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같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예수 믿고 난 있다? 아니에요. 새로 온 거예요. 그게. 이거는 아담 안에 있었던 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었던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건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피조물과 믿음, 재창조와 믿음. 그래서 불신자 상태도 얘기할 때에도 질병, 어려움, 불신자 상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 병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이 때문에 내가 감사가 없어지고 행복감이 사라지고 그러면 불신자 상태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병들었는데도 행복해. 병들었는데도 감사해. 그거는 불신자 상태하고 상관없는 병인 거예요. 내가 불신자 상태 그게 내게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지치고 힘이 안 생기고 감사함이 없다.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어. 그거는 불신자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건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잖아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내 모든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재창조와 믿음, 복음 체험을 그렇게 하라니까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냥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게 괜찮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질그릇은 그거 깨지고 그런 건데요. 왜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냐 말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렇게 바울은 자기에게서 그게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 그 은혜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 왜?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요.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3과 믿음, 신분과 믿음, 재창조와 믿음. 여기서 복음을 체험해라. 한 시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 끝나니까 어차피 내일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짧게 하고 왜 이제 뒷날 나오도록. 이걸 싹 합쳐서 기도하시면 돼요. 싹 합쳐서. 그래서 유 목사님 생명성 2개 있다. 하나는 뭐죠? 호흡. 하나는 기도. 호흡은 우리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호흡을 그냥 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뭐냐면은 집중의 방법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기도 집중의 방법이. 그래서 호흡과 함께 기도해라. 호흡과 함께. 호흡은 집중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호흡은 또 우리의 뇌와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란 말은 집중. 집중해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호흡과 함께 집중과 함께 보좌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237 치유 서밋 237 5초 종족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저 237로 가도록. 그거 기도해라.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오직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RBS 저 선교지 교회 지교회가 자립하고요.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오면 돼요. 믿음으로. 뭘 믿느냐? 제3. 그냥 제3 마다가 아닙니다. 제3과 믿음. 여러분의 신분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창조와 믿음. 여기서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장로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체험할 우리 장로님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업, 저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